위한 다윗은 그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다윗은 그 웃사가 죽자 법궤 옮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베레스 웃사에서 가장 가까웠던 레위 사람의 집을 하나 골라서 그 레위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서 석 달간 보관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의 신복 중 한 명이 다윗에게 와서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그 오베네돔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지난번의 실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끌고 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새 수레에다 법궤를 들고 싣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생각을 한 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파악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겼을까요? 역대상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법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맨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법궤 좀 힘 좀 세고 몸 좀 좋은 그런 사람이 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이 레위 사람에게 법궤를 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법만 고집해버리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 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열심이 강했습니까?
바울이 한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을 했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이 했던 그런 모든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졌던 예전의 모든 지식을 자기는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내 열심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 또한 보십시오.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12지파가 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모으겠다.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몇 명을 모읍니까? 3만 명을 모으지 않습니까? 군악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건 대단한 열심입니다. 12지파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문서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좀 협조를 좀 해도, 이런 열심을 계속해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고 또 군악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윗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최고의 열심을 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잘 섬기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섬김이 아니라 헛수고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안 받지 않습니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그거 안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또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조금 삐끗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동안 계속 갈등할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할 동안에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등이 없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베네돔의 집에 오베네돔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뢰면서 레위 사람이 이 법궤를 메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가기 위해서 6걸음을 가고 6걸음을 멈춘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6걸음을 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수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린 제물의 수가 얼마였느냐? 숫송아지 7과 순양 7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까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5m마다 소 6마리씩 7마리씩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는 그렇게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역대상 15장 26절에 분명히 한 번 드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걸음을 간 다음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이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하고 6걸음을 딱 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구나.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딱 메고 한 걸음 가는 순간에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걸음을 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한 5m쯤 갔겠죠? 그쯤 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두 번째 했는데 6걸음을 딱 가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는 거는요 그냥 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춤추라고 하면 춤추겠습니까? 아무도 안 추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나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악기가 빵빵하게 나오고 내 삶 가운데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법궤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자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애기 가만히 보면 싱글싱글 웃습니다. 우리 웃으면 누가 기뻐요? 어른이 기뻐요. 어른이 기뻐요. 애들이 좀 이쁜 말 한번 하면요 지들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이쁜 말 한 그 애 때문에 누가 기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고 친척들이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그 당시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 같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왕이 제사장 옷을 입었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는 두 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대비되는 인물이 우리 사무엘하 우리 6장에 보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죽었던 웃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미갈입니다. 오늘 이 웃사와 미갈 그리고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사의 집에 법궤가 몇 년이 있었습니까? 20년이 있었죠.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새 수레를 실은 법궤가 지나갈 때 소가 갑자기 벌떡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웃사가 그 법궤를 딱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그 아비나답과 우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경건했을 겁니다. 첫날 탁 받았을 때, 와, 이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법궤를 향한 그 첫 번째 마음가짐과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법궤를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와, 법궤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법궤를 잘 모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법궤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닦지도 않는 거예요. 닦을 수도 없겠지만 닦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법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궤 같지도 않고 세월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사과 박스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첫 마음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그리면서 법궤를 자기의 집에 한 20년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나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마음 가운데 오만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법궤를 향한 기득권이 이 우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를 이끌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사의 모습은요,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낸대하면서 내가 20년간 법궤를 모셨던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어깨 쫙 피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사람들 앞에서 어깨 딱 피고 그렇게 새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다가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법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년간 보관해온 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에서 법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익숙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만해지고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실수 때문에 다윗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사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점점 전달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도 같이 춤추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우리 최소한 한 20년 이상은 드린 것 같습니다. 한 40년쯤은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 순서가 너무나 당연해요.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요거 끝나면 요거. 주보 딱 보면 설교 내용도 거의 내 머릿속에 다 압니다. 무슨 말 할지 대다수 다 알죠.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우사가 20년 동안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점점 내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던 순간순간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그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이것은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다윗과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권태가 임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뭐 가봐야 뻔할 건데 뭐 뻔한 순서에, 뻔한 찬송에, 뻔한 기도에, 뻔한 얘기, 뭐 그거 들으려고 내가 또 가겠나? 아, 오늘 못 가겠다. 오늘 시합 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우사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사와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져 가기 시작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새로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과 사이에 중간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뛰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우리 춤출 때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에봇을 입고 돌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봇 다이가 없기 때문에 밑이 다 보입니다. 속옷만 입고 에봇을 입는 거기 때문에 빙빙 도면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뭐 긴 이렇게 폭이 넓은 치마 보면은 속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막 돌면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왕의 모습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미갈은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였고 그가 장성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중간에 잠깐 다른 쪽으로 시집을 갔다 온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 미갈의 신분이 뭐냐면은 다윗의 정부인 왕비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미갈은요, 왕궁의 법도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왕족의 덕 아니겠습니까? 급해도 뛰지 않고 또 하여튼 점잖게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왕가의 법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애기들 3살, 4살 이런 애들이 세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게 아바마마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왕도의 교육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미갈도 그래요. 미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미갈이 왕이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닭이 하체를 내어놓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 이거는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거는 안 좋은 일이 맞는 거예요. 왕의 채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맞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미갈은 가장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그 모임에 미갈은 동참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환호하는 그 무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갈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미갈은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미갈은 법궤에 대한 스토리도 알지를 못했어요. 또 다윗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미갈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다윗을 내놔라라고 하자 이 미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게 만들고 침대에다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딱 이불 덮여놓고 머리카락이 필요하니까 염소털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윗이 여기서 좀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남편처럼 꾸민 것이 무엇이었다? 우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미갈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를 배웠다. 또 그는 모든 사람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변명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미갈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법궤가 왜 이스라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고 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법궤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야 되느냐 그 의미도 알지 못했고 법궤가 오는 것 때문에 왜 왕이 체면을 버리고 다리를 다 드러내고 저렇게 체면도 없이 춤을 추느냐 이 의미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분 절에 가면 절에 가서 막 스님들 익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슬람들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아침에과 저녁에 막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갈은 하나님도 몰랐고 법궤도 몰랐고 하나님의 임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웃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상으로 변해버려서 그의 생명은 끝난 존재였고 미갈은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을 섬김으로 그의 생명은 끝난 존재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웃사는 진짜 죽었고 미갈은 살아있으나 죽은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호세아 시대 때도 호세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웃세는 법궤 앞에서 죽었지만은 법궤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똑같고 미갈은 평생 공주로 살고 왕비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모르고 믿는가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가 사는가의 분명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가. 내가 평생 믿는데 하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다니면은 여러분 그거는 웃사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살아있으면서 신앙이 증거되지 못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웃사나 미갈이나 두 사람은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자기의 삶이 오로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웃사라는 이야기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은 꼭 미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과 미갈이 만나게 됩니다.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7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에게를 모셨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는 다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었어요. 마치 부솔 시내가에서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쳐갖고 남아있었던 사람 기억납니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쟁의 물품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다윗은 똑같이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미갈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잔소리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악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집에 들어와서 그 가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 미갈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하의를 다 드러낸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하의를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한 그 행동이 내가 수치를 받은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죽는 길로 갔고 나는 사는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겠다. 내가 설사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다윗하고 미갈하고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앉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갈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생명력이 없는 여자로 변한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사와 다윗을 비교하고 또한 미갈을 비교할 때에 우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익숙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미갈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생명력이 없는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고, 다윗은 비록 첫 번째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죄 짓고 살죠. 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섬겨야 될까요? 우사처럼요? 미갈처럼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